마태복음 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바로 유대인들의 유월절, 그 유월절의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에 해당되는 그 날을 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세례자 요한은 자신은 앞으로 오실 분의 신발조차 들고 다닐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구원자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신기한 말을 또 이어서 했습니다. 자기가 물로 하는 이 세례보다 더 뛰어난 엄청난 세례를 베푸실 분이 뒤에 오실 것이다. 앞으로 오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오실 테니 자기가 하고 있는 거랑은 완전히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세례자 요한의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현실성이 없는 말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야 어느 것이든 의미를 부여해서 성령 오신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 그거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불은 불 속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걸로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러면은 우리를 죽이러 오시거나 심판하러 오시는 걸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또 뭐고 불세례는 또 뭐고, 어쩌면은 각자 상징적으로 이해하며 믿은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요한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오늘날에도 해석자들마다 그 의미가 분분합니다. 불이라는 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의 세례는 믿지 않는 이들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구원받을 자를 위한 그런 구원에 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성령을 통해서 불 세례로 정결하게 불순물을 태운다는 의미로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밑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밑에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하여서 슛으로 걷어들인 것, 거기에서 쭉정이를 걸러 불에 태우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인다고 합니다. 이것이 참 해석하기 나름인데,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에서 43절 쉬운 성경.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밭에 난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이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모든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나쁜 씨를 심은 원수는 마귀이다. 추수 때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추수하는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는 다 뽑혀서 불에 태워지는 것 같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것인데 이들은 죄를 짓게 만드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모두 하늘나라에서 추려내 불타는 아궁이에 던질 것이다. 그들이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비슷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추수 때 뽑아서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수 때 키질을 해서 쭉정이를 모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집어넣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불사르는 거 모두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라지와 쭉정이 다 불구덩이에 들어갈 종류죠? 근데 가라지와 쭉정이 우리 잘 구분해야 됩니다. 쭉정이와 가라지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가라지는 독보리, 독이 있는 보리. 이 가라지는 키질을 해서 분리해낼 수가 없습니다. 밀과 정말 비슷하기 때문에 추수 때 미리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우리말로 알곡이 없는 빈 곡식을 말하는데 흔히 생각하기에 아무 실속 없는 존재들을 말할 때도 있고 믿기는 믿었는데 열매가 없는 존재들을 빗대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쭉정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이 아니구나. 인용해서 했던 그 말씀에서 말하는 쭉정이라는 단어, 이 쭉정이라는 단어의 원문은 아퀴론이라고 하는데 타작 또는 분쇄 후 남은 결을 말합니다. 가라지와 미랄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혼동해서 비슷한 독보리를 먹으면 탈이 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원수가 뿌렸습니다. 하지만 쭉정이와 알곡, 이거는 완전 다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쭉정이로 표현을 했는데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단어입니다. 잘못 오해하면 가라지와 쭉정이 동일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라지처럼 특정 대상이나 존재를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거듭나기 전 우리가 쓰고 있는 죄의 껍데기를 의미합니다. 이 쭉정이는 결을 이야기합니다. 겨가 무엇입니까?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때려서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키질을 해서 날려버리고 그래서 불에다 넣는 것이 겨 아닙니까? 때로는 그 결을 모아서 비료로 쓰기도 하고 완결하고 그 알곡에서 분리된 껍질을 결하고 합니다. 알을 덮고 있는 자신에게 있던 허물과 죄된 것들을 말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 자신을 둘러싸던 육적인 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이 서게 될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의식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달의 먼지를 제거하는 수준일 수도 있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괴로워하며 통회하면서 부서짐을 겪고 자기의 죄된 모습을 완전히 탈각해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씻는 수준과는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더러운 것을 벗겨서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빨아서 입습니다. 근데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근데 빨지를 않고 아예 불태워버립니다.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거나. 이 차이 이해합니까? 이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이 벗겨나는 이 과정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이 연단은 알곡을 얻으려 타자 가듯이 정말 괴로울 것입니다. 죄로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들, 연단을 통해서 정금보다 귀하게 달궈내게 됩니다. 이는 그냥 죄를 씻는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본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어마어마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이전의 육적인 우리의 죄와 허물 모두 모아 불태우실 것입니다. 어리석었던 모든 행실,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던 마음, 정욕과 향락의 종로를 하던 것들, 속임수와 거짓말로 살아왔던 것들,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모두 벗겨낸다는 것입니다. 타작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걸 모아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불로.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죄를 태워야 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명목상 의롭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허위입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성령의 불로 여러분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불릴만한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7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죄인에서 의롭다고 여기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아까 방금 읽어드렸는데 영생을 얻은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명목상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실제 의인이 될 만한 자격을 줘서 상속자, 즉 자녀 삼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닮아야 자녀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닮지도 않았는데 무슨 자녀입니까? 그러기 위해 성령이 오셔서 중생을 겪게 해서 닮아가게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중생 무엇입니까? 거듭난다. 다시 새롭게 거듭나서 살게 말입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 때문에 늘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민하시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누가 예수님께 더 인정받고 더 대단한지 그렇게 다투는 일이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이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하기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모두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베드로는 예수님 면전에서 대놓고 욕하고 부인했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또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자살했습니다. 이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제자 도마. 그들은 과연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믿고 배운 것입니까? 그들 인생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진정한 변화가 과연 있었는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하염없이 또 쳐다만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 걸까? 어쩌면 이렇게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젠 불안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성령이 내릴 건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다려.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여전히 온전하지 않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나 또 그때나 다른 거라곤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경험한 것. 여러분, 신기한 것을 경험을 한 것이 대단한 동기를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계속 그들에게 닥쳐올 위기와 위험,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역할을 얼마나 해주겠습니까? 어떤 기적을 맛보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믿는다고 했는데 죽음이 엄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한번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오병이어를 막 하시고 그랬는데 잡히시자 다 도망갔습니다. 기적이 뭔 소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면 또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자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능력과 경험, 감동만으로 온전히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악한 영과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대적하고 어떤 계략을 악한 영이 꾸몄는지 어떻게 인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올 때까지 함부로 나대지 마. 다 죽을 수 있어.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경험, 감동,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 모두 쓸모있게 만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성령이 오시자 자기 개인적인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것, 또 두려웠던 것들, 성령이 오시자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는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그날 모였을 때 그날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신비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려움 많던 제자들 이전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그런데 진짜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두려움 많던 제자들이 자기 능력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이들에게 완전 다른 존재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불과 같은 혀의 모습으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그게 끝입니까? 성령이 내리자 방언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 예수님께서는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렸다고 성경이 써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불과 같은 혀의 모습으로 내렸습니다. 이 성령께서도 각 사람 아니면은 그 존재마다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내리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모습, 불과 같은 혀, 이거는 죄를 태워 오직 진리를 열방에 전하게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아닐까. 그리고 예수님께 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내렸다는 것은 심판에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실 모습으로 성령께서 그거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8장 11절,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드는 줄을 알았으며. 노아 홍수 심판 때 까마귀 보냈다가 그냥 오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고 온 다음에 드디어 심판이 끝났구나, 드디어 구원이 이르렀구나 생각하고 이제는 노아가 이제 땅에 내릴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내리신 성령은 노아 때 홍수 심판 이후 비둘기와 같은 그런 구원의 선포, 그 메시지를 주시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형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다음 방언을 막 하게 하셨는데 이거는 열방을 향해 성령의 복음 전파를 의미하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진짜로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아시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마침 또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내리기 전 제자들, 이전에 배운 것들 다 소용이 있었습니까? 이전에 성령이 내리기 전 예수님께 정말 많은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말 많은 것을 경험을 하고 또 감동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다 소용없는 것처럼 제자들이 도망가기 바빴고 그랬는데 성령이 내린 이후 그때 배운 것이 이제 써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익힌 것, 그때 받았던 감동, 그때 받았던 감정, 이제 모두 써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능력을 보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들이 겪었던 것, 감동받았던 것,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성경이 드디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은 받았지만 어느 날 유혹을 받자 아무 소용이 없는 날, 그날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설교는 들었지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 유혹받는 대로 행동하고 죄된 모습으로 다시 행동하고, 그러면 설교 때 들은 말씀과 마음에 한동안 있었던 감동 다 소용없는 일입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제자들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감정에 의지해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장난질을 해도 놀아날 수밖에 없고, 나는 마귀를 인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인지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성령이 부재 중입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감정과 감동으로 어떻게 그것들을 구분합니까? 마귀도 감동을 줍니다. 끌리게 합니다. 성령이 없으니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동과 말씀 모두 성령께서 주시고 또 쓰시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동과 말씀, 기도,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악한 생각, 그 다음에 유혹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마귀 장난감이 되어 놀아날 것입니다.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도 예수님은 만났지만, 예수님과 동행은 했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높아지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제자들이 성령이 내리자 그동안의 모든 죄된 마음과 생각이 모두 성령의 불로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배우고 익혔던 모든 것들 성령께서 드디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것들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행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써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드디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까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생각나게 해주고 아마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성령 받고 충만한 사람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 그냥 받았던 감정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이날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대로 움직이고, 이날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는 것으로 또 움직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또 하고. 하지만 성령께서 계시면 기분이 좋았는데 허랑방탕하지 않게 성령께서 꽉 묶으시고, 또 기분이 나빴는데 또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 하지 않도록 또 성령께서 꽉 잡으시고, 이처럼 말씀이 내 안에서 여러분의 행동들을 잡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죄악들을 말씀을 통해서 부끄럽게 느끼게 만들어서 성령께서 불로 태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단련되지 않는 사람은 감정에만 뜨겁게 불타올라서 성령 받은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것으로,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령의 불로 다듬어진 사람은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건방지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뭐든지 자기를 미워할 재료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마음이 없고, 자기만 드러나고 자꾸 자기 감정만 드러나고, 분별력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분별력. 하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이전에 있던 좋은 것 나쁜 것 모두 다 재료로 쓰신다는 겁니다. 베드로 얼마나 돌출적인 행동을 하고, 얼마나 그냥 쓸데없이 장담하고,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었습니다. 그것 그대로 다 성령께서 재료로 쓰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착한 일하는 것, 그 다음 충성, 온유, 절제, 이거를 통해서 충만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흥분해서 날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이 제자들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육적인 대로 판단하며 살던 제자들이 이제 마치 정신 차린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이제 판단하며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물로 겉만 씻은 그 정도의 교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겉으로만 씻거나 입으로만 씻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진정으로 중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전 행실 속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의 말버릇과 이전에 추구하던 대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 자신 바라던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말씀대로가 아닌 감정에 의지해서 믿으려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감정만이 아닌 말씀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감정에 의지해서 순종하려고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조건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고, 하지만 성령께서는 순종할 용기를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순종할지,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행동을 하도록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받고자 하는 자마다 아낌없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입니다. 자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광받고 높임받으려는 그러한 자는 결코 받지 못합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부인되고 엎드려지게 되어서야 성령은 내리게 됩니다. 이미 산전수전 다 겪었구나. 그거 다 재료로 쓰자. 그리고 너는 이제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이 되었구나. 이제 너는 내가 움직이는 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됐구나. 먼저 낮아짐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이처럼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